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는 새로운 백성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제공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언약의 수혜자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과 명령은 단순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자연스럽게 계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추정하기를 BC 591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에 에스겔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막연한 희망의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찾아온 장로들에게 우상 숭배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마음 그리고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먼저였다는 것이죠. 또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행했던 배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면서 우선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나 실상 내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마음과 생각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마음에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도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마치 보험회사 직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경은 보험 약관이었고 하나님은 보험회사 직원처럼 인식되어서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아닌 약관에 기록된 대로 실행해야 될 존재로 여길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나라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본문 6절과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서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에스겔에게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활동해야 될 시대는 선지자나 장로들 할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반하는 논리와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을 들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각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절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종식이 되었고 이제는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에스겔은 개개인을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암울함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과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세상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들이 이권 다툼으로 갈라지고 믿었던 목회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의 행위가 드러나며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따라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저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맛보고자 섬기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때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얻는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 노아, 다니엘, 욥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신 있게 신앙의 길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로하고 또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것은 때론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인 듯 보입니다. 내 주변에 의지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고 마치 거센 풍랑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한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에 지쳐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죄악과 불균형을 그냥 보고만 계신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리려 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신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있음이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과 하나님께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